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차이였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우리 먼저 이제 그림과 장제목을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마서는 십자가를 먼저 가장 크게 그리는데,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제 이신득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먼저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어떤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주로 12장에서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그런데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4장은 칭의죠. 의롭다 칭함 받는 이제 이 칭의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5장은 칭의 결과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고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로서 5장은 칭의 결과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졌다?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다, 아버지. 자, 우리가 이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태어날 때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누구 자녀 되어졌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죠. 하나님 자녀, 이제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자,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자,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이걸 6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 역할 2가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냐. 그래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 성령 시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9장은 장제목이 선택받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8명의 아들 중에 어느 아들 후손들이 선택받았다?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이 선택을 받았다. 그런 이제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뭐다? 복음 거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했던 것처럼 자기 동족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복음을 이제 거부한다. 자,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느냐?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 유대인들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주시요 이걸 깨닫고서 이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는다. 이 내용이 이제 11장 내용이고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의무를 바로 해야 되느냐.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느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해야 되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 바로 해야 되죠. 또 이웃에 대한 종말에 대한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아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뭐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라고 이렇게 이제 부름 받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16장은 뭐다? 문안 인사다. 문안 인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장 맥잡기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8번째, 19번째 지금 계속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느냐? 누포와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이제 누포가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누포의 아버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 이 서신을 읽도록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제 누포가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누포의 아버지가 누구다? 구레네? 구레네 시몬이요. 구레네 시몬. 자, 이 구레네 시몬의 특징은 뭐를 졌다? 자, 이 십자가를 졌는데 자원에서 졌다, 억지로 졌다. 이 억지로 이제 이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의 아들 누포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누포의 어머니니까 누구 아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그 누구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지금 이 누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왜 어머니라고 했느냐?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렸죠.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 받고 연단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향 다소에 있을 때 누가 와서 사도 바울을 수리 안디옥교로 데려가죠. 바나바가 찾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수리 안디옥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이 니게르라는 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 니게르 시몬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다. 예, 그리고 이제 시몬 읽는 이제 발음 차이 때문에 그렇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니게르 시몬, 이 구레네 시몬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무를 때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이면서 누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아들처럼 자상하게 잘 돌봐줬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누포의 어머니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다?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자 이제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골고다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서 밤새 책찍길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신문 당하시고 못 주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막 십자가를 지고 원래 정해진 시간에 거기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밤새 막 고문 당하셨지, 신문 당하셨지, 채찍질 당하셨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메고서 그 시간을 맞춰서 빨리 가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다른 죄수들은 뭐 그래도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데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담당 노마 군인들이 이걸 빨리 목적지가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예? 계속 쓰러지는 것이 막 추워 패면은 막 기운이 나서 갈 줄 알았더니 추워 패면 더 못 가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누구를 붙들어서 억지로 지게 했다? 구레네 시몬이 이제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는데 억지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재수 없이 붙들려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재수 없이. 예?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 하면은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다? 저주의. 아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 뱀이 막 샥 하고 오시면 막 아멘 여기서 막 가서 뱀한테 쫓아가 놀려도 도망가? 정상적인 사람은 길을 가는데 뱀이 막 샥 오면 놀려도 도망가지, 뱀이 막 샥 오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막 가서 뱀을 만지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맞죠? 땅꾼 빼놓고는 거의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보면 도망가. 우리가 살아있는 뱀을 봤을 때 도망치는 것보다도 예수님 그 당시에 나무 십자가를 보면은요, 뱀보다도 사람들이 막 더 흉측하게, 왜? 저주의 십자가. 이 저주받는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으니 이건 진짜 막 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 함부로 했다는 큰일 날 정도로 진짜 아주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재수 없이. 예? 근데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나보고 지라겨? 이게 지금 칼 뽑아서 한 방 휘두르면 목이 그냥 잘려져. 그러니까 로마 예. 여기서 지고 가야 돼. 그러네 시몬이 노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억지로 진 거예요. 노마 군인들이 무서워. 왜? 지라니까. 근데 자꾸 덤비고 따졌다가는 어디가 잘려진다? 그냥 목이 잘려져요. 목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진짜 억지로, 저도 막 여러분들 보고 구랭이 막 한 너댓 마리를 여기다 살아있는 구랭이를 막 딱 여기다 메고서 먼 거리길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막 잘 가겠어? 후달달 하겠어?
이해가 되세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무겁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 막 이 저주의 십자가를 이 재수에 뭐 붙었다 그래? 옴 붙은 정도가 아니라 가문의 재수에 옴이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요. 예?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그거 한 번 억지로 졌는데, 예. 지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누포하고 알렉산더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인데, 여러분 기독교 이제 역사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아들들 알렉산더와 누포는요 초대 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구레네 시몬은 막 진짜 가문의 옴이 붙은 겁니다. 로마 군인들 아니면은요 십자가 절대 안 져.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디 잘라진다? 그냥 목 잘라지면 아파 죽어. 아프고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시몬도 그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지나고 나서 받은 온 가족이 뭐 했다? 이것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 큰 복을 받았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때로는 봉사도 내가 자원해서 하는 봉사도 있지만 억지로 부모님이 시키고 누가 건면해서, 예?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억지로라도, 예, 봉사하면은 복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자원해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십자가 져도 이런 복을 받았는데 자원함으로 막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요 진짜 꿈 같은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다니엘 기도의 이 간증자들의 공통점은요 그래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그 만난 이후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진짜 이 고난의 십자가들을 막 진짜 우리가 보면은 야 저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에?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본인이 막 믿음으로 자원해서 감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감당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운 축복 역사를 일으키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이 나오지. 요셉. 예, 이 요셉이 종살이를 했는데, 예, 이 억울한 종살이를 한 것이 하나님 일일까요? 하나님 일이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 역사일까요? 마귀 역사일까요?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였죠. 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네? 여러분 요셉의 이 억울한 이 종살이가 그게 바로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억지로 진 십자가다.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억울하게 우리가 시편에 보면 끌려갈 때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 도망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애국까지 가서 그래도 다른 노예들보다 인물도 괜찮고 몸도 건강하니까 그런 이제 보디발 장군이 말 타고 쫙 와가지고 너 이리 와 해서 이제 사간 거거든. 예? 노예 중에 상품이 좋아가지고 보디발 장군 안 그러면 누에 키우는 집 가서 이제 누에똥 치워야 되는데 그래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딱 볼 때 이 상품 가치가 있어서 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억지로 그 이제 그 억울한 그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때 게으름 피웠다 죽도록 충성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이
그 억울한 그 종살이를 한 것이 바로 이제 억지로 준 십자가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 져야 될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나요. 나는 진짜 이거 봉사하기 싫고, 나는 이 직분 감당하기 싫고, 나는 진짜 나 회장하기 싫은데 자꾸 회장을 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다혈질인 사람은요, 회장을 안 시켜줘서 은근히 나 좀 시켜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다혈질은 이래. 다혈질은. 네? 그런데 우월질은요, 11월 달에 회복으로 가자고 회자만 나와도 막 놀라가지고 나 회장 안 넣는다고. 우울질은 그래. 그 기질이요, 기질.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뭘 안 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우울질인 사람은 뭐 일 맡겨주면 그게 벌써 막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막 확 받고 막 여드름도 생기려고 그러고 막 열꽃도 생기려고 그러고 그래. 응? 응. 나는 하기 싫은데 하고 몇 사람 아는 사람 없으니까 좀 하라고. 네? 나는 진짜 하기 싫어. 그럴 때 딱 봐도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순서인데 끝까지 안 넣는다고는 것이 잘하는 거요. 한두 번 안 넣는다 했더니 딱 분위기 보니까 꼭 해야 될 상황이네. 아멘하고 해야 돼.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요셉은 지금 요셉이 억지로 준 십자가는 지금 억울한 노예 생활이거든요. 예? 이제 억울한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요셉이 농땡이 피웠다, 충성했다. 예, 충성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계속 누가 눈에 띄느냐, 충성하는 요셉이 자꾸 눈에 띄니까 결국에는 가정 총무가 되었죠. 가정 총무가 되어서 충성하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또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이 억울한 감옥살이도 억지로 준 십자가예요. 예? 억울한 감옥살이도 뭐다? 억지로 준 십자가예요. 만약에 요셉이 내 인생에 나는 앞으로 계속 살아도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일은 없다. 형님들한테 노예로 팔려와서 거기서 막 진짜 충성했더니 그 사모님이 나를 억지로 막 누명 씌워서 감옥에 넣고 또 감옥에 있다 갔더니 어디까지 가야 되냐. 거기서 남들 다 잠잘 때 막 청 갔다가 목매달아 죽었으면은 진짜 애굽의 국무총리 돼요? 지옥 가요? 지옥 가서 그냥 유황불에 펄펄 뛰고서 지금도 뛰고 있어야 돼. 그런데 억울한 감옥살이 억지로 준 십자가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뭐 했다? 충성.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딱 봤더니 원래 이제 감옥 온 사람들이 다 정치하다 온 사람들이고 또 되게 감옥 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안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객관적으로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간수장이 딱 보니까 요셉이 뭐 사람이 틀려. 그래서 이제 스카웃 받아가지고 옥중 죄수를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 맡긴 일은 2번 다시 체크했다 안 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하라는 것보다 더 많이 해놨어. 근데 무슨 체크가 점검이 왜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범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 말이 많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진짜 많어. 거기다 억울한 일까지 당했다. 그럼 막 눈이 뒤로 막 이렇게 들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억울하니까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여기 가도 정치, 저기 가도 정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죽을 때까지 애굽 총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은 그 감옥에서 억울한 그 감옥생활 억지로 온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한 것 때문에 거기에서 애굽 정치를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드온 원장님들, 여자들 기드온 원장님들 막 불받은 사람들 많아요. 다 간증 들어보면은 신랑이
막 술만 먹으면 몽둥이로 막 좁혀. 신랑이. 그러니까 밤에 집에서 잠을 못 자. 왜? 신랑이 막 몽둥이를 빼니까. 그러니까 맨날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붙들고 막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좁혀고 이웃집까지 하니 창피우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성령에 불받은 사람의 1등 공신은 술만 먹으면 막 몽둥이 들고 뭐한 사람이 1등 공신이요? 남편이 1등 공신. 거의 간증 들어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렇죠? 예? 막 억울하다고 집 나가고, 예? 억울하다고, 예? 그런 신랑 그냥, 예? 막 한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그냥 소나무 붙들고 막 기도. 하나님 나 진짜, 예? 우리 남편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게 막 기도도 한두 달 한 게 아니요. 5년 10년 한 사람도 있다니까. 막 10년 15년째 불 받아. 옆 사람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그런 불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는 게 좋은 거지. 막 맨날 신랑 때문에 산에 가서 15년씩 뭐 소나무 붙들고 흔들다가 불 받으면은, 그러다 병 나면은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예? 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질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 이제 하신 분들, 우리가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진짜 성경 일독 하니까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되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읽으셨죠. 그래도 오늘 메달 받죠. 안 읽고 메달 받기는 좀 부담되니까 억지로라도 읽거든.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읽으니까 벌써 지금 성경을 몇 독째 하시는 거예요? 3독. 예. 어떤 사람은 교회 30년 다녀도 전체를 한 번도 못 읽은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억지로라도 읽으니까 오늘 메달 받는 거예요. 메달 받아. 예?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억지로라도 참석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면은 복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회 36년 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고, 특별히 이제 총회장에 출마해가지고 1년 넘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이 고난의 터널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통과를 하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도 이제 본등록으로 서울에 올라가는데 같이 가는 분들이 그래 저보고 밥을 어떻게 먹니? 잠을 어떻게 자니? 여러분 그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1년 넘게 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제가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요 내가 이렇게 밥을 잘 먹어도 되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응? 그렇다고 제가 뭐 목회를 객을 여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해. 맞죠? 응?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저는요 내가 이렇게 밥 잘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자도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진짜 저는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런 얘기 남들한테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안 하지. 물어봐서 나오는 얘기요. 물어봐서. 응? 다른 사람들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벌써 막 여기 스탠드
두 개, 세 개, 여기 스탠드가 뭔지 알죠? 막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수술받으러 몇 번 가야 돼. 그래서 저는 평안해, 평안해. 응? 할렐루야. 응? 보통 사람은 벌써 쓰러졌어요. 근데 저는 막 벌떡벌떡 일어나, 벌떡벌떡 일어나. 응?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국민학교 4학년 때 논산 고아원에 보내셔서 9년 동안 그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그때에 비하면은 이런 건 진짜 막 금요일 날도 갔다 차가 막혀가지고 막 피곤해서 뛰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것은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막 같이 가는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 막.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지. 생각해봐요. 아침 9시 반부터 막 저녁 9시까지 마이크 잡고 계속 강의 도는데, 이거 찼다. 할렐루야. 응? 제가 이제 이런 말씀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요셉처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응? 아마 이 중에서도 막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막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걸 잘 감당하면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감당한 것만큼 인생의 내공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꼭 나쁘다. 마지막 결국은 좋은 거다. 마지막 결국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저보고 하도 강하다고 그래도 나 강한 사람 아니거든요. 강한석 집사가 강하지. 그래서 요즘 눈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이 멎어서 온 가족들이 다 대박났다? 억지로 십자가 진 것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제 11월달, 12월달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막 회장으로 뽑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 맡기도 하고. 예? 나는 기질상 나 이거 좀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축복자다. 억지로라도 아멘 하는 게 복받을 사람이다. 예,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교회 생활하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